오늘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기와 기회가 교차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리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들이 깔끔하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과실 100%라는 존재하지 않죠. 그만큼 어떤 사건에서 100% 누가 잘했고 100%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려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손병석 교수가 쓴 책 중에 호모 주리티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인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841년 4월에 영국을 리버풀에서 출항해서 미국 필라델피아까지 이동하는 윌리엄 브라운호가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4명이 탈 수 있는 구명 보트에 32명이 타게 돼요. 근데 보트 바닥에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고요. 정원 초과로 그 보트의 배전이 물에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보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1등 항해사가 홈스라는 한 청년에게 어서 일을 시작하게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홈스가 32명 중에 12명의 남자를 물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12명은 결국에는 물에 집어 던져져서 사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덕에 여자와 어린아이 20명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항해사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을 바다로 던진 이 홈스라는 사람, 과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그 당시 필라델피아 법원의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사람을 어떤 결과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의 목숨을 죽게 만든 이 홈스라는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성인 남성을 죽여서 여성과 아이를 살렸던 이러한 결정은 사람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12명이 희생함으로 어린아이와 여인들 20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12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 홈스가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니까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법원은 이 홈스를 살인죄를 적용해서 6개월 감옥형을 선고하고요. 20달러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결정을 하죠. 살인죄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들 중에서도 잘못한 게 있기 마련이고요. 잘못한 일들 중에서도 잘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채에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잘잘못을 가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명확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건 결코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결국에는 구원받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한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거든요. 속아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둘 중에 누가 잘했고 둘 중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도 잘한 게 있고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 도덕적 잣대로 딱 잘라서 해석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러한 현실 감각, 어떠한 사건 속에서 누구나 잘잘못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본문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잘잘못이 얽혀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적인 메시지, 영적인 원리들을 잘 붙잡음으로써 잘못한 것이 있으면 피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와중에 붙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가나안 족속에게 급박한 위기감이 찾아왔다는 것을 본문 초두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었던 여리고성이 칼 한 번 빼보지 못하고 진멸해버렸죠. 그 다음 아이성도 전멸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성읍 하나하나가 전멸되면서 적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한 민족들을 전멸시키면서 다가오는 게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느껴졌을 게 분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진멸한다. 하나도 살려놓지 않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기감이 들었겠습니까?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두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싸우기로 선택한 부류들이 나옵니다. 자, 1절하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전멸시키고 아이성을 전멸시키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큰 두 왕들을 무찔렀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패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패한 적이 있으니까 이길 소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우리도 적어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가나안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죠. 성경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들었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정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동일한 내용을 들었는데 전쟁이 아니라 화친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진멸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살아남은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라합이죠. 라합. 여리고가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함으로써 살아남은 사람, 라합입니다. 이 여인 라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했던 말들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라합이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말과 라합이 했던 말과 비슷하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라합이 가졌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동일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라합의 마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라합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가진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이 행동은 라합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거고 라합과 같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으며 진노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피할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붙잡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있는 마음 아닙니까?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브온 사람들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어서 멀리 온 것처럼 꾸몄죠. 그러나 이들의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라합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물처럼 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발걸음이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1절을 보시면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대적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죠. 그 가나안 족속의 명단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냐면 히위 족속에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속한 히위 족속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속한 족속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 족속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탈해도 티가 나지 않는 조그만한 성읍이 아니었다고요. 그 다음 장 10장 1절 중반절부터 2장 2절까지를 보면 기브온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기브온이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이탈해도 티 안 나는 조그만한 성읍이 아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기브온이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위족 속에게 있어서 기브온 성읍은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 성읍이 전쟁에서 이탈하니까 히위족 속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읍이 이탈한, 배신한 겁니다. 자, 히위족 속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바로 다음 장인 10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죠. 어떤 전쟁이 일어나나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신한 민족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여호수아와 화친하려고 온 이 행동은요,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고요. 단순히 살아보려고 요행을 부린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온 거니까, 이렇게 보복을 당할 줄 알고 온 거니까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었고 믿음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붙잡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항복했습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 결과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브온과 같은 믿음,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이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항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거든요. 수많은 위기의 때, 상실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갈래 길은요, 가나안 민족들에게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선택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든 위기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종용합니다.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녹아진 마음을 가지고 항복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떨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항하는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매한 영역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중하고 명확한 경계가 언제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브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럼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돼서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지침을 주시나요? 간단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 17절을 보면 진멸해야 되는 명단까지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진멸해야 되는 족속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그 멀리 살고 있는 성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받아들이면 그 민족을 종으로 삼으라고 하고요, 거절하면 전쟁을 하는데 진멸하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녀들과 여인들은 살려두어서 탈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브온 족속들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족속에 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진멸 대상 속에 들어있는 민족이었다고요. 원칙대로라면 절대로 화친하면 안 됩니다. 다 진멸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속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완벽하게 꾸밉니다. 옷도 헤어진 거 있고요, 음식도 곰팡이 난 거 준비하고요, 포도주도 포도주 가죽 부대가 헐은 것을 준비해서 마치 멀리서부터 출발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 도착한 것처럼 꾸밉니다. 작전도 굉장히 잘 짰어요. 7절을 보면요, 처음에 기브온족 사람들이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화친하자고 하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화친할 수 있느냐라고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의심하는 무리들이 야, 너희들 여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속이려고 작정하는데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맙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 속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정하고 속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여호수아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여호와께 물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과를 떠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를 지금 가지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결제받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거를 놓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실수가요,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성과의 전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할 때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리고성과 전투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아이성과 두 번째 전투할 때에도, 이긴 전투죠, 그때는 두 번째 전투할 때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작정을 명령해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봤다면 아간의 범죄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 참사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 쓰디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또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훌륭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따라가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별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사치스러울 만큼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순리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호와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되짚어 보십시오. 그 인생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태도가 빠져 있다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다윗은 이 모든 위기를 정말로 잘 헤쳐나옵니다. 그 헤쳐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아주 잘 형성되어 있었던 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뭘 하든지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무조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거듭거듭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께 물어봐요. 왕이 되기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가버려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다급하게 되죠. 그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 뜻을 물어봐요.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건 습관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초짜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녹익을 대로 녹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딱 보면 쫓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와께 물어봐요. 심지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호와께 물어봐요. 이게 다윗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다윗 몸에 세포에 알알이 박혀있는 습관,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걸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걸 잊어버릴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위기를 벗어나는 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실수로 인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지 못하고 잘못된 조약을 맺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 완벽할 수만은 없잖아요. 실수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상황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위기를 기회로 다시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 여호수아가 실수하거든요. 사실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속은 걸 알고. 그런데 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속은 거니까 이 언약 무효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 약속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러지 않다고요. 19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주 단순하죠. 맹세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책임을 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저는 이 한 끗 차이가 많은 문제를 봉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이렇게 책임졌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괜찮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도
그 말에 책임을 진 거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기브온 족속들도 그 말대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진멸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줌으로써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베스트는 아닙니다. 최선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긋나는 것들도 많았고 실수한 것들도 있었고 부족한 것들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 태도 때문에 많은 것이 봉합되었고 결과가 좋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태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미국 정신과 의사, 크리스천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의 베스트셀러인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문제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히 장애가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다. 책임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매일 자유로부터 도피를 시도한다. 삶이란 온통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의 연속임을 알아야 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각자는 영원한 희생자로 남는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졌을 때에 따라오는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는 거래요. 근데 책임을 이렇게 지고 고통을 감수할 때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자기도 똑같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봉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 속에 잘못된 부분 없는지를 따져보고 그 부분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위기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여호수아처럼요. 가만히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속였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발생한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내 삶 속에 생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필요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조금 피해자 같은데요. 그래도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많은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 책임지는 태도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기회로 바뀌고 많은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복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먼저 엽죽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 성도들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은 인생이고 연약한 것도 많은 인생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